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자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주변의 환경 따라 움직이니까 우리는 사기도 당하고 또 어려움에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엉터리 점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점을 보러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자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또 크게 또 외칩니다. 당신 자녀들이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다 되고 크게 될 것입니다. 막 칭찬을 늘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점쟁이가 딱 붙잡고 복채는 내고 가야지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당신은 이렇게 점을 잘 본다고 하면서 내 호주머니에 내 지갑이 빈 털털인 것 그것도 모릅니까? 당신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면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뿅뿅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그가 알맹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놀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병든 몸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깨어 있으면 그런 어려움에 헤매지를 않아요. 사과 밑에서 잠을 콜콜 자고 있는, 꿀잠을 자고 있는 토끼가 있었어요. 어디서 하여튼 벼락 같은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꽉 나는 거예요. 너무 기겁해갖고 깨가지고 주랭랑을 쥐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것을 보더니 사슴도 덩달아 막 뛰어갑니다. 여우도 막 뛰어갑니다. 원숭이도 막 뛰어갑니다. 아니, 숨이 가파를 정도 뛰어가고 지쳐서 딱 다들 서 있는데 서로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왜 뛰었지? 여기까지 왜 뛰어왔대요? 그래서 나 몰라. 아니, 결국에 가서는 이 토끼가 뛰어서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토끼를 불렀어요. 왜 뛰었니? 글쎄 말이야,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쿵 터져서 큰일이 난 줄 알고 뛰었다고. 그럼 그 장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 사과나무 밑에 사과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줄 아시죠? 남이 뛴다고 덩달아 뛰고 남이 운다고 덩달아 울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깊은 잠에 들었으니까 사과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듣고 난리가 난 것처럼 벌써 떨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나.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소리 하나도 천둥 소리인지 사과 떨어지는 소리인지도 분별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계절에 맞춰서 옷도 입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이 좋아서 부인에게 1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사줬어도, 겨울 내내 따뜻하게 입었어도, 아무리 고마워도 한여름 8월 첫 주일에 그걸 입고 교회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 지혜로운 성도는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정말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다고 평가하지 말고 저분이 직분이 저부터 시작해서
저분이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전도사다 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령의 사람인지 사람의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세 가지 말씀을 남겼어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는 말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겠다. 심판하러 반드시 온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왜? 악의 세력,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너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내 믿음 지키고 잘못된 영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줘요. 어떤 분이 병에 걸렸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들이 1%의 고칠 수 있는 확률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 장례 준비는 하시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고 하다가 깨달았어요. 어머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겠다. 그리고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거 다 끊고 세상 친구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병마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자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24절 말씀처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으면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성도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시편 143편 10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4절 다른 교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실수가 없어, 실패가 없어요. 그 가르침은 뭘 통해서 가르치느냐?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을 때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져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조금 일찍 와서요, 기도하고 찬송 좀 부르고,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뜨겁게 미리 찬양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왜?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인상 쓰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두루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도요, 바위덩이에 부면은요 탱탱 튕겨나가요. 그러나 스펀지에다가 부면 싹 빨아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잘못된 건지 그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영생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잘 돼서 막 수천억, 어떤 분은 1년 매출이요 수천억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을, 물질을 줍니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왜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 직장에서 정치판에서 막 올라가는, 높여주는 축복을 주십니까?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본 사람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때 오직 영광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들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리면 농농하지를 않습니다.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 죽기 전에 온 것보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끝난 게 없어요. 영광을 다 받아내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핍박 속에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요. 사자를 굶겨놔가지고 배가 고파서 입을 쫙 벌리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사자가요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서 이상하다, 왜 못 잡아먹지? 이게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네가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를 핍박하는 원수 마귀 사탄 역사하는 그 총리 방백들을 다 집어넣어라 넣었더니 똑같은 사자인데 그냥 웬 떡이냐고 한 입에 다 씹어먹고, 성경에 나와요. 다 뼈까지 씹어먹었더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뻐서 잘나서 막 축복도 주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 착각하지 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어려운 문제가 그냥 해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자,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때로는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주의 종들 사도들의 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주의 종이야. 자,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지 않았니? 너희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니? 내가 쓰는 종이야. 주의 종을 표징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께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경기 북부 경찰청 신우회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어른 청년들하고 어린이들이 찬양팀이 가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거기에 있는 의정부 그 15개 경찰서가 있는데, 의정부 경찰서장이 경기 북부 경찰청의 신우회장을 하더라고요. 두 분이 앉아갖고 장로님이요, 성령 충만 찬양할 때 막 박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제일 앞에서 두 분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경찰청장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개 보면 이 경찰청장이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러면 목에 힘을 주고 뭐 예수를 믿어도 그 밑에 있는 믿는 신자들에게 신우회장을 맡기고 그럴 텐데, 전국 전체 경찰청의 모든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정작 얼마나 겸손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것보다 내가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고 인사로 끝났으면 됐지, 인사까지 다 하고 헤어졌는데 어제 문자가 장장 이렇게 길게 왔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면서 주의 영광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목사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청장하고 누구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보면서, 맞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렇게 높여주시지 않느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곤하고 바쁜데 1박 2일 동안 그냥 그 선교대에 참석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왜 베푸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내가 쓰는 주의 종이다 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오순절 역사와 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고 나눠먹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면 맹송맹송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은혜 속에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요. 성도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성도 간에 떡을 떼어주고 유무상통했지요. 사도행전 2장 45절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구제하는 자가 되었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에 가슴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한 체험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디도서 3장 5절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중생의 체험이 있어요.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체험이 있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고 살면서도 달라지질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섬길 줄 모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목에 힘을 주고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없는 데서는 님자도 안 붙이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바꾸지요.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진짜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 체험이 있어요.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신유 은사가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받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3장 6절 기적의 체험이 나타나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국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고 동행의 체험이 있고 성령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적인 체험, 믿음의 체험 등등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하나님의 은사, 계시의 체험도 나타나요. 때로는요.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지나가는데 어떤 거인이 구걸하는 거린이 도와달라고 막 구걸을 해요. 때마침 이 톨스토이가 지나가면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빈 털털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톨스토이가 그 거린에게 손을 꽉 잡아주면서 미안하네요.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호주머니가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지도 몰랐네요. 내가 간절히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은 앞으로 정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축복 속에 사세요. 간절히 위로하고 용기를 줬는데 보세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동전 하나도 없지만 그의 용기와 힘을 넣어주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준 그것이 훗날의 그 거린이 엄청난 축복의 재벌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기를 죽이지 않아요. 용기를 줍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바른 자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바른 자세가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거기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그 역사가 계속 충만하려면 육에 속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건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거요. 그러면 아닌 것 그 생활을 버리란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쑥덕거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아닌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로마서 15장에 보면 18절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라 할 때만 말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한 바퀴 돌면서 아유 제가 여리고성 가보니까 제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100바퀴도 돌겠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정말 하나님도 웃겨 진짜. 주혜정 여호수아 웃겨 진짜. 네가 목사면 다냐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라고. 참 미쳤네. 불평 원망 별 얘기 다 하면서 아마 돌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애치란 때 애쳐라. 그 애침이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잖아. 이 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애쳤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도행전 7장 51절 징벌받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자. 성령을 해방하면 또한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 4장 8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도행전 11장 24절 주께로 인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거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성령이 충만하지는 못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하여 세울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 충만.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자의 종류도 4가지가 있더라고. 가룟유다와 같은 마귀 중심의 신자,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도모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파기를 일삼고 불평을 일삼고 마귀 사탄의 일도 분별을 못하고 용납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데마와 요한 같은 자, 환경 중심의 신자예요. 환경 따라 움직여. 마가 요한처럼 환경이 어려우면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다 멀리 주님 곁을 떠나버려.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 대세에 따라서 유대 군중같이 신앙을 배신해요.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러나 세 번째, 또 자기 중심 신자가 있대요. 그건 베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자,
하나님 중심의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요. 고난과 불행이 와도 신앙의 믿음 정도를 지켜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3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빌립보 1장 20절. 십자가 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쓴 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본문 18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적과 축복 속에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